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게 하셨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해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영을 주장하시고 인도받는 귀한 한 주간 되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복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고, 또 이제 중동에 있는 정말 그 전쟁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잘 또 협의되어지고 마무리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자녀들 각각 삶의 현장에서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이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그를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의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이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이제 포로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에 대해 스마야라는 사람이 이제 그 반박하며 보낸 그런 편지 내용이죠. 예레미야가 어떤 글을 보냈냐면 5절 29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고, 또 그 성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가 있는 유대인의 한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그가 이 글을 보고 이제 화가 난 겁니다. 분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의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그러니까 목에 이게 채우는 게 아마 그 수갑 우리 이제 하듯이 그 감옥에서 그렇게 이제 꼼짝 못하게 채워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마야의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레미야가 나무 이제 그 멍에를 만들어서 이렇게 메고 너희가 멍에를 메라고 했고 그걸 부숴버리니까 새 멍에를 또 맸잖아요. 이제 그걸 두고 한 말입니다. 예레미야 같이 미친 자나 선지자 노릇하는 자는 네가 나무를 씌워서 말 못하게 그렇게 구속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왜 예레미야를 내버려 두냐 이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마야는 예레미야가 보낸 글을 보고 분개한 거죠. 70년 동안을 여기서 우리가 있다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일본에 36년 있는 것도 얼마나 정말 그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지금 그때가 많이 지나서 지금까지도 그 앙금이 풀려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70년을 보내라니 이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70년 동안 내려놓겠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2년 만에 우리가 해방될 거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그래 2년만 견디자. 몇 년만 견디면 이제 해방된다. 이래 70년 동안 너희가 그러면 완전히 이제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도 포기하고 혹은 뭐 어떻게 봉기를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돌아갈 투쟁할 생각조차도 다 포기하게 만든다는. 그러니까 이런 매국노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미친 자라고 얘기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자니까 선지자로 인정은 안 해. 저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저 선지자 노릇하는 저런 가짜를 왜 그냥 두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보낼 때 29절에 보면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그러니까 이 스바냐라는 사람은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그 호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됩니다. 그래서 읽어줄 때 야 봐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야 이런 편지가 보내왔다고 걱정스러운 내용으로 읽어준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이제 31절과 32절인데 그 스마야를 두고 말하기를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레미야를 가리켜 미친 자요 선지자 노릇하는 자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정말 미친 자요 선지자 노릇하는 자는 이 스마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70년 동안을 포로로 있겠다고 말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빨리 회개해라. 회개해야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지 않고 정말 넘어갈 수 있다고 말해도 회개하지 않다가 바벨론의 침략에서 성전 기물과 포로들을 1차로 붙들려 간 거예요. 그 회개하지 않고 붙들려 갈 때도 이제 항복해라. 이제는 너의 죄악이 회개할 기회가 이미 지나갔어. 항복해라 이제. 항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근데 대항하다가 죽임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한 건 아닙니다. 아직 제사장도 있고 성전 일부 가져갔지만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어떻게 조금 남아있고 이것도 이제 다 파괴될 판이거든요. 성전도 다 불사르고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성벽도 다 무너질 판인데
근데 오히려 이 스마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미친 자가 떠드는 소리로 또 거짓 선지자의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로서 말한 것은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너희가 여기서 편안히 지내면서 절대로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번성하고 있으라, 이렇게 한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 말로, 예레미야가 거짓말한 걸로, 미친 소리 한 걸로 이렇게 대항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 스마의 자손은 완전히 그냥 이 가문을 뽑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남을 자가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하시려는 복된 일이 뭘까요? 내가 너에게 향한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바벨론 70년이 왜 필요할까요? 바벨론 70년 기간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아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간혹 이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그런 이제 법원에서 뭐 형벌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 동안 감옥에 수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어떨까요? 뭐 몇 시간 동안 무슨 이런 사회 봉사를 명하고, 또 몇 시간 동안 무슨 어떤 교육을 받고,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라면 교통 뭐 무슨 저기를 받고 교육을 받고 이런 걸 하자. 사실 이 형벌의 의미는 뭘까요? 이 사람을 너 이만큼 죄졌으니까 이 벌 받아, 이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갱생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도 이 죄 짓는 사람들은 갔다 와서 갱생하는 게 아니라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하는데, 그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죠. 한 번 그런 일을 받았다면 감옥에 수감되고 또 교육을 받고 봉사를 하고 이러면서, 그래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자기를 갱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70년은 그냥 형벌로만 70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이들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성경 보면 이들이 돌아올 때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복된 일은 바로 그런 일이에요. 이들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이들을 살리려는 거예요. 이들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흥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은 고난도 없이 살아가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들이 없는 고난이 더해지는 것 같을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바꿔가신다. 운동선수들은 그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 훈련, 고된 훈련을 그들은 늘 합니다. 늘 고된 훈련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아주 그 탁월한 것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그 홍자영 우리 그 교수님 왔을 때 보면 늘 교회 와서 이 피아노를 치고 가요. 아니 지금까지 오랫동안 피아노를 치고 피아노 박사고 뭘 그거 안 치면 안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늘 안 치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기도해왔는데 이제 기도 좀 그만하면 안 될까? 안 됩니다.
기도해야 유지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 조금만 해도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그건 영적인 분량이 달라서 그러세요. 이만큼 해야 될 사람은 이만큼 해야 이만큼이 유지가 되고 요만한 사람은 요만큼만 유지해도 그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죠. 그릇도 그렇잖아요. 어떤 그릇은 더러워진 거 잘 안 보이는 그릇도 있습니다. 어떤 그릇은 좀 깨끗한 그릇은 티가 조금만 나도 그게 눈에 띄게 정말 거슬려 보여서 그걸 닦아내야 되지. 우리 영적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 하나님께서도 조금만 티가 있어도 야, 너 티 있잖아, 닦아라 하시는 분도 있고, 좀 그저 그렇지 않고 그냥 좀 더러워도 그냥 놔두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이라도 분량이 그건데 어떡하겠어요? 분량이 그만큼인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욕심 있는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잘했습니다. 그러면 더 잘했으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 마음이 조금 있으세요. 잘하는 사람에게는 야, 너 그만큼 하면 저기 못하는 애 비하면 너무 잘하니까 그만해 이러시지 않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잘했으면 면류관 받으라는 것. 조금만 더 잘했으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렇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말 이 가짜들이 진짜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 스마야 같은 이 거짓말쟁이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에게 전 미친 자라고 하고 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저건 목에다가 정말 이제는 고랑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세요. 결국 이 거짓 선자와 예레미야 참 선자가 이렇게 늘 편지를 주고받고 공방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결국은 뭘까요? 70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매고 이 매고노 같은 놈아 2년이면 된다는 거 왜 너는 70년이라고 고집하느냐라고 이렇게 욕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욕먹은 것 때문에 오히려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틀렸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해야 되기에 그곳에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집을 짓고 결혼하고 밭을 일구고 자손들을 번성해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테니 그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권면했지만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던 사람, 빨리 해방돼야 된다고 빨리 돌아가야 된다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매국노로 나긴 찍히고 반역자로 나긴 찍히고 정말 욕을 먹고 선지자가 아니라고 인정받는 이런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복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거짓 것을 말하는 자들, 사람 귀에 좋은 것을 말했던 이런 스마야 같은 사람은 그의 자손들이 다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아름다운 일을 보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구하고 찾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말 좋은 그 생각들,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종국에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